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롭다, 은혜로운 여인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한나의 이름 같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한나를 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한나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레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지요. 이 아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자녀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요즘도 출산의 문제가 많이 심각하지만 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아픔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아프고 슬픈데 이 엘가나에게는 다른 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한나와는 다르게 출산을 했죠. 그래서 이 한나는 출산하지 못하고 분인나는 출산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나에게는요, 분인나보다 갑절의 것을 더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더 주었냐면 엘가나는 제사 때마다 그 제사 드린 제물들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분인나에게도 주고 분인나의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있었다고요? 없었죠. 그래서 한나에게는 그 자녀에게 줄 것까지 해서 갑절의 것으로 이 한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갑절로 주면서 연민의 마음이 들어 더 많이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독차지하던 한나를 보고 있던 분인나, 여러분들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여인의 분노는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분인나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한을 품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늘 볼 때마다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아이도 못 낳는 XX, 에휴 나는 있는데 너는 없구나, 이러면서 맨날 놀리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는 것처럼 여인들이 이렇게 무서운 분들이에요. 여기 남자분들 얼마 계시지 않지만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인분들이 무섭다니까요.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한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아프고 힘들겠죠. 자녀도 없는데 그 자녀 없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시달리게 하는 그 분인나를 보며 너무나 하루하루 눈물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 짓고 살아가고 있던 한나가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이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를 잉태할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대로 정말 하셨습니까? 저도 가끔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요. 왜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여 내가 이 길에 서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셨대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서원 기도의 결과가 어찌 되었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서원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나도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결단을 들으시고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이 한나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때요? 그 서원의 약속대로 이 사무엘을 대사장 엘리에게 맡기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은 성전 가까이 매일매일 지내고 살면서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충성된 종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1장 말씀이 이거였다면 2장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서원하고 어렵게 얻은 아들을 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신의 집을, 자신의 품을 떠나보내면서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너무나 슬플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울 때가 언제냐 이렇게 봤더니 아들들은 군대 보낼 때 많이 울잖아요. 또 언제 많이 우는지 아세요? 아들 장가 보낼 때. 난 아들 장가 보낼 때 왜 이렇게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아들 장가 보내는데 이게 신부보다 더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처갓집에서 울지도 못하고, 야, 이거 내가 울어야 되는데 저기 시댁에서 우니까 이게 참 울지도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또 딸 가지신 부모들 언제 제일 많이 울어요? 뭐 출산할 때, 또 시집 보낼 때, 이럴 때 많이 울잖아요. 한나도 자신이 힘들게 얻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 품에 맡길 때, 떠나보낼 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꼭 보내야 될까? 안 보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분명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자신에게 주신 그 아들을 서원대로 나신이로 키우며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바치고 난 이후의 모습을 여러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즐겁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였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로 인하여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사무엘 때문에 기쁘다, 내가 이 아들이 쓰임받아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어두면서 자신의 품을 떠나보내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이 뭔지 아세요? 선물을 받으면 좋아한다라는 거죠. 선물 준다 그럴 때 좋지 않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선물은 아주 작은 거라도 받으면 다 좋아해요. 그 선물로 인하여서 기뻐하죠. 그러나 한나는요, 그 선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선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 선물을 주신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선물 돌아보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선물을 가지고 일희일비합니다.
좋은 것 주시면 좋은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한나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바라보지 말고, 그 선물이 좋고 선물이 나쁘고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열어주신 그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선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한나가요, 사무엘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전에 어땠어요?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존재라는 것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때요? 내 입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봐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에게 크게 입을 벌려 선포할 수 있도록 내 뿔을 높이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누가 떠나요? 내가 떠나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지 않지만 우리가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라고 말하면서 숨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한나 여신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사님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전의 은혜를 주셨다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 역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것을 기뻐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나가요, 그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했더니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한나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그 여인에게 반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갔더니, 그리고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영광 돌린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그 한나의 삶을 반석 위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아멘. 한나는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반석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반석은 어떤 것이었냐면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에 피할 곳이었습니다. 도피처였고요, 은신처로 여겼던 곳이 바로 반석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을, 그 온전한 반석 같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피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나의 도피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품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을 막아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반석이 있다면 그 반석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 반석 위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지켜주심을 경험했던 이 한나, 자신의 그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근원이었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를 또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반석을 경험했던 한나, 그 한나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3절이에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자신이 이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반석 위에 늘 세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과연 어떠한지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말해요. 교만한 말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으로 다 은혜를 잊어버리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마지막 이 말씀이 여러분들 꼭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울 앞에 딱 놓으시고 달아보세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천국 문 앞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저울을 딱 들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저울 앞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그 열매를 달아 놓으세요. 그 다음 천국에 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 결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에이, 목사님, 설마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이 저울을 들고 이렇게 오실까요? 정말 하십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요,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것 하나도 저울 앞에 올려놓았을 때에 여러분들 엄청난 결과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이 순간, 이 작은 요만한 거 잘한 것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 작은 것 잘못된 게 있다면 반대로 기울어져요. 그 조그만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여인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결혼했으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지 당연히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자녀의 선물을 얻지 못했던 불행한 여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여인의 삶, 주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그저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혀있던, 얽혀있던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는 그 열쇠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들, 그리고 얽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닫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 주님께 나와 맡기는 때에 간절함을 가지고 맡기셔야 돼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맡기셔야만 응답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주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절실함과 간절함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매달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뭘까요? 그 문제를 해결했던 선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 야 나 사무엘 얻었어, 자녀를 얻었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무엘을 주신, 문제 해결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넘쳐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응답은요, 구원을 위한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최종 목표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응답의 역사가 매일매일 있으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응답받고, 또 살아가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응답받고, 계속해서 응답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무게가 잘 쌓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무게를 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나의 놀라운 기적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